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까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고 사람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의 종들 보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세운 경우가 있고 그래요. 물론 전부 다 하나님을 손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주권 안에서 사람의 손을 따라서 이제 이런 사람도 세워지고 저런 사람도 세워집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정말 세운 사람인지 순전히 사람이 세운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증거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죄종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죠. 이단들도 다 하나님 말씀 갖고 막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거나 성령의 인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단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단 교회가 우리 일반 교회보다 더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진실한 교회와 진실한 목사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 그게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 사람의 뜻을 전하느냐, 교회의 뜻을 전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고 자기 뜻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고 교회 뜻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 뜻의 방향과 그 증거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진실한 주의 종이구나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그게 단 줄 아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해야 예수 믿는 거지, 예수님이 시키는 그 일을 안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죠. 물론 꼼짝 못하는 장애인들 같은 사람들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만 갖고도 어쩌면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명령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모임에 가보면요, 편갈르기를 해요. 편갈르기. 누구는 내 편, 누구는 저 사람 편. 편갈르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자기 입장이고 사랑의 입장입니다. 그런 것은. 편갈르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 자기 입장이고 그 모임의 입장이고 그 성격이에요. 절대 우리가 편갈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편갈르기 하더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멋모르고 편갈르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편갈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저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은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어떤 때는 교회와 교회끼리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떡 너 먹고 내 떡 나 먹고 이런 식으로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얼굴 안 볼 건가요? 거기 가서 어떻게 얼굴을 쳐다보냐고. 여기서 앙숙같이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얼굴을 쳐다보느냐고. 서로 얼굴 볼 수가 없죠. 여기서 네 편 내 편 따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네 편 내 편 갈리게 하다가 너는 그 사람 편이니까 너는 그 교회 다녀, 나는 이 사람 편이니까 이 교회 다니고 편 갈리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말만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믿음과 순종이 같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믿음과 순종은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은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과 믿음,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 행위, 신앙의 방향, 우리 생각, 우리 사상, 이런 것 다 중요한 거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믿음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믿음만 강조합니다. 믿음만 강조해요. 우리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주 예수께서 만약에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지키고 왔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느냐? 주를 위해서 네 재산을 다 바쳤느냐? 주를 위해서 네 마음을 다 바쳤느냐? 주를 위해서 네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실천했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계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지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계명을 100% 지키면 좋지만 몇 프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지켜야지 내가 돈 목적으로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목적으로 내가 이걸 지키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느냐, 우선순위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버는 이런 사업을 하든 저런 사업을 하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돈벌이 하는 것이 목적인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위하고 내 벌이도 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지 돼요. 그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다 뚫어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처음부터 습관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식구들이나 교회 식구들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저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에 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면 돈이 안 따라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노선으로 길을 가야만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나도 돈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돈줄을 풀어주시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나도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는데 방향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방향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 바꾸더라고요. 무슨 방향? 우리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관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가 방향이에요. 우리 관심에, 우리 마음속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존중하게 여기는가, 거기에 우선 가치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씀씀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방향을 맞춘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자꾸 들으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반드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걸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면 되는데 합리화시키면서 안 해요.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허실 삼아 회복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허실 삼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허실 삼아라도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허실 삼아 그 실천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만 쳐다봐요. 어떤 사람이 좀 뭐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도와주지 않나. 그것만 쳐다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망가뜨리게 하셔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안 돼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손해보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손해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 깨닫게 하시려고 연단을 주는 건데 거기에다가 대고 도와주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당장은 부드럽겠죠. 그러나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나 연단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산을 주거나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거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득을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그걸 주신 것인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영영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더라고요. 못 깨달아. 나이만 먹어갖고 못 깨닫더라.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을까? 노후에 즐기고 살을까? 그거 연구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 연구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그럼 자선사업이라도 좀 하시지요. 네, 그래요. 자선사업이라도 하시지요. 그 정도는 안 되고 자선사업도 못하고 자기만 먹고 즐기는 거예요. 편하게.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하면서 살듯이 천국을 저축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 그걸 사모하면서 저축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처럼 생활비 전부를 바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셔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어떤 분이 생활비 가난한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생활비 전부 드려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에 생활비가 1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안 하죠. 최소한 300이나 500이나 막 그래 몇백만 원 가잖아요. 생활비가. 근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 돈 없는 사람이 자기 생활비를 전부 드렸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물같이 여기는 그 돈을 하나님한테 헌금을 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내 생활비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봐야 돼. 우리 양심을 들여다보고 과연 내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뜻을 지키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우리 양심을 들여다봐야 돼.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내 마음, 내 중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렇지요. 들여다보고 계셔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그거하고 빗나가면 어찌할 거예요? 빗나가면 어찌할 겁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놓고 헌금 바치고 생색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생활비 다 드릴 정도로 바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야 생활비 전부라도 바칠 수가 있는 믿음이 되는 거지, 겸손하지 않으면 생활비 다 못 드려요. 일부는 드릴 수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생활비 전부 드리고 그 다음부터 굶었냐? 안 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칭찬까지 하셨는데 굶게 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그런 것들 모두가 하나하나가 순종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순종이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 그 가리는 것도 순종이고, 이런 것은 입어도 되고 저런 것은 입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하면 안 되고, 이거 지키는 것도 순종이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절기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표시입니다. 그게 다. 우리가 절기 헌금도 드려야 되고 주일 헌금은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드려야지 돼요. 할 수 있으면은 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더 좋고, 주일 헌금은 더 많이 드려야지 돼요. 주일 헌금은 평소에 드리는 거 5배, 절기 헌금은 10배. 평소에 드리는 헌금에. 그러니까 절기 주일이 있죠. 절기 주일에는 평소에 드리는 15배를 드려야지 돼요. 절기 헌금과 주일 헌금 합해서 15배를 드려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데 거기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사모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경험해본 사람이 그 맛을 압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지, 말씀을 따라오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도와줘봤자 아무 이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득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그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육적인 욕심보다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욕심은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하나님 나라에 이득이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말씀이 있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욕심, 선한 욕심을 우리가 갖고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길고 짧으면 대봐야 한다고 하는 말 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죠.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우리가 갑질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갑질. 요즘에 그냥 여기저기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갑질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갑질하는 행동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진노받을 일이에요.
교만한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특히 더 조심해야 되지만은, 없는 사람들도 교만한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없는 사람들도 교만한 말하고 갑질하는 사람 많아요. 없는 사람들까지도. 누가 누구를 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교만한 말 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조금 좀 위에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아래 싸움하고 갑질하는 것 태도, 하나님한테 진노받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언젠가는. 너나 할 것 없이 순서 없이 다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고 지금 당장은 우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책이 없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덜 먹고 덜 사는 한이 있어도, 지금 불편하게 사는 한이 있어도 장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장래 천국 갈 준비. 지금은 좀 부족하게 먹고 불편하게 살더라도 장래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그 문제를 갖고 노력해야지 돼요. 그 문제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불편하게 먹으면 어떻고, 좀 부족하게 옷을 입으면 어떻고, 불편하게 살면 좀 어떻습니까? 나중에 더 중요한 거지. 나중에 천사가 배를 놓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입장에서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주의 종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말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 옳은 말 하거나 교회 입장에서 옳은 말 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경계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두둔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의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 편의 사람을 만들지 내 편의 사람을 만들거나 내 교회 사람들 편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식구 불리거나 내 편의 사람을 불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불려야지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려야지 돼. 예수님 편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을 늘려야지, 내 편으로 오거나 우리 교회 사람들을 늘리거나 그거는 전부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접을 받게 됩니다. 대우를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하나 증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향한 적극성 있는 행함 있는 믿음과 사랑의 은사를 주시어서 새 마음을 주시어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분별하고 구분하여서 항상 주님대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생각은 절대 안 따라가게 하옵소서.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악한 사상 가진 사람들 속히 주님대로 선으로 바꿔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질 원하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